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이 표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법정에 서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이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이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성전을 맡은 자들과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유대인의 재판석에 세우게 됩니다. 왜 이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 로마를 위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런데 2달도 안 지났는데 또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공회를 모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실 때 이 지도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권세로 사람들을 모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도망을 다니고 부인하는 베드로였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이 예수의 증인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국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 때문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가 왜 낫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결국 내가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벌어졌느냐, 이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를 낫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는 하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버렸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깨달은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학문을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느냐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리 의논을 해봐도
어릴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판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판장이라도 죄가 없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고 놓아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때 이 성도들이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이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핍박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전하자고 하면서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핍박이 오면 두려워하고 숨었지만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도리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부터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자기 것을 나누게 되고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많이 가진 자들은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게 되고요. 또 서로 나누고 섬기게 될 때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레위기 율법대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손을 펴라는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레위족 중에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레위인들은 땅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그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공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았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도 팔고 땅도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 먹자. 이 성경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 성령을 통해 밝히 깨닫고 보니까 많은 물질을 가진 자들이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제를 위해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의미를 깨닫고 모아놓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복을 누릴 줄도 알고
또 내게 주신 것을 섬기고 나누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기업에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누게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이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도 떡을 떼고 교회에서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이 함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가정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복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예루살렘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를 변화시킨 이 성령의 은혜와 이 성도들을 변화시킨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서로 나눔으로 아름다운 교회와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